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떠한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 환경이 와도요,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이제 9월, 10월, 11월 3달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 믿음의 전문가가 다 되셨지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오늘 함께 나누면 은혜 받지만 내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믿음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주면 반응은 없지만 결국은 콩나물이 또 자라듯이 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9월, 10월, 11월을 통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그 삶에 지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가를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꿈꾸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쭉쭉쭉 돌아가면서 머리가 막 회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숙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내 믿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고 또 흔들리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침상을 딛고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순복음의 가족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또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내 남편과 가족들의 믿음,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바라보면서 함께 그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친구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참 많이 알 겁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의 인생이 좋은 길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의 친구, 물론 친구가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구역장님, 믿음의 권사님 한 분 잘 만나면 횡재해 받는 거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치료받게 되어지고 그게 누구를 통해 가능하게 되어지느냐? 믿음의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만나는 친구,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친구,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함께 털어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친구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이, 순복음의 친구들이 함께 우리가 꿈꾸며 걸어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 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친구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함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뭐 할 때?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할 때입니다.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이지만 친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부산에서 나와 있고 교복 입고 다니면서 유호성하고 나오는 친구라는 그 영화. 그 영화에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함께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대요. 왜 두려울 게 없겠습니까? 두려울 게 있죠. 삶의 문제도 다가오고 진로도 앞날도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영화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친구들, 믿음 안에서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봐 보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이분이 내 옆에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표정도 지으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시고요, 또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느끼는가?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조폭들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보스,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었다면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권사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 그분을 뵐 때마다, 야, 우리 장로님 내 옆에 계셔서, 우리 구역자님 내 옆에 계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할 때예요. 오늘 보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그 집을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나니.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함께하고 있는 4명의 친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저하면서 망설였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중풍병자 그 친구가 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이 아닌 그 함께하고 있는 그들, 고난 중에서 중풍병 때문에 신음하는 그 친구를 보고 함께 그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순복음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대적인 의미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그 병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길 원하는데 나를 연못으로 데려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그 친구를 데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좋은 친구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지금 이 모양으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눈물과 상처와 그 고민과 그 모든 절망의 상황을 누구 하나 기도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나 혼자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질 않나요? 아니면 중풍병자처럼 4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줌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풀무길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주님께로 내가 믿고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위로함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외롭고 고독하게 슬픔 속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아픔 속에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위기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듯이 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도 외롭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그 함께함을 믿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셨어요. 롯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주셨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보시고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고 내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보고 누군가를 하나님은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구역 식구들 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중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작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내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특별히 힘을 내시는 거죠. 내 기도가, 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부모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때, 할렐루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홀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중풍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4명의 친구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4명의 친구는 그 침상을 들고 계단을 하나둘 맞춰서 올라가고, 또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 그 희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내는 그 모든 것을 해나가면서 정말로 진정한 친구는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요, 함께 하면서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찬양팀도 나오죠. 누구와 누구?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맞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으면 그 다음 이대로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돌아가는 정세는 어때요? 다윗이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보다 어쩌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윗이 제거가 되어져야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가 입었던 군복을 벗어주고 무기를 주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걸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누가 다윗을 피신하게끔 도와주고 있나요?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요나단이 가장 큰 피해자이지요. 왜요? 그가 왕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늘 뒤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군복을 챙겨주고 그의 도망가고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었던 이 요나단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된다면요, 그 요나단과 사울의 그 족보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지면서요, 그의 가족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죠. 무비보셋이라는 전록바리를 찾아내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같이 다윗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급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오늘날은요, 전부 다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며 친구를 사귀입니다. 아니,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만나고, 내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내가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대화하고 나누며 함께 친구의 신앙의 교제를 나누지만 나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게 어떠한 또 여러 가지 희생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소절로 멀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친구라면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희생하며 헌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전화해줘서 함께 병원에 가지고 함께 밥을 먹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그 마음을 끌어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있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몇 리까지 가라고요? 뿌리치고 모른 척하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과 오리만이 아니라 10리까지 같이 가줘라. 어떤 사람이 송사하면서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치고 재판 걸고 그래서 이겨서 빼앗기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옷을 원하고 한다면 너희 겉옷까지도 주어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쌍손을 들고 두들겨 패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뿌리치고 전화 안 받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나 바쁘다고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속옷 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오른뺨을 때려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도리어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도움이 되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면 그 다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금요 성령대망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락해주고 함께 찾아가주고 또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내 돈으로 사서 그렇게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눠주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 왜 장례식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지 않는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들이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모습 속에 그 모습 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장례식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아서가 아니에요. 차고 넘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용사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함께했던 장수들의 이름들, 생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고 함께 싸웠던 장수들의 이름이 사무엘하의 2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또 이름들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하나 또 있죠. 로마서 16장. 누구의 사람들, 누구의 친구들일까요? 사도 바울의 친구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기록하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러한 분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친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럽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보면 얼마나 많이 적어볼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에서 원통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내쫓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다가올 수 있었지만, 그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주면서 생명을 지켜주었던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수들은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바울의 삶을 도우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이 먼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뭐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습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 어떤 감동이 없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느낌이 있나요? 주님이 나의 친구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면 그 사랑이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래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그 삶이 우리의 친구로서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친구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믿음의 친구로서 목숨 내어주십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할 것 같아서, 목숨까지도, 할렐루야, 목숨에 견줄 수 있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친구들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이 머무는 곳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위로함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또 치유함을 얻는다는 소문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그런 믿음의 친구로서 세상을 섬기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블레싱 데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족해도요, 우리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넉넉히 그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시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몰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보시고 내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 주의 종이,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함께 기도해 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동윤이, 가윤이 이 아침, 이 저녁에 와서 함께 해요. 이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또 우리들의 선배들의, 어른들의 기도가 이 자녀들을 또 올바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